자, 이게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어디까지였던 거 표시를 해놨네. 16절부터 차례구나. 창세기 3장 16절이에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자들의 교회가 낳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증인들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9장 14절로 16절 여기 보면 머리와 꼬리 얘기가 나오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니 그 머리는 곧 장과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거다 그랬어요. 자, 형제 요한이 성령에 감동하여 또 다른 하늘의 이적을 봤는데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7머리와 10뿔을 가진 용이 그 꼬리로 하늘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나오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나오죠.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신자들의 세상 교계를 용이 내려와 가지고 바닷가의 모래 위에 용도 발을 딱 디디고 쓰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의 아들들도 힘센 천사와 마찬가지로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발을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딱 서죠. 그런데 이 마귀는 모래 위에다가 딱 양발을 딱 이제 딛고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와 같은 자손들은 마귀에게 지배를 발로 밟는다라는 지배한다, 정복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당하게 돼 있다. 하늘의 별들은 오히려 그들을 전부 정복해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 싸움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자, 시대의 끝에 나타난 한 큰 붉은 용은 창세기 3장에서 여자를 미혹하여 아담까지 배도하게 하여 인류에게 교만과 거역의 죄가 들어오게 하였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임하게 만든 옛뱀입니다. 용의 꼬리로 끌어다가 땅에 던져 모래 신자들을 지배하게 하신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도 있지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도 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이라는 건 육적인 신자들이다. 이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라는 영적인 신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 머리에 쓴 12멸관과 7멸관, 용의 머리에는 7멸관이 있다는 거죠. 12멸관, 7멸관도 대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광야에서 양육할 위임을 받은 종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과 최후의 접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가 용의 꼬리에 휘말려 가지고 땅으로 떨어졌는데 바다의 모래 위로 떨어졌다 이거예요. 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남용하는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용이 그들을 지배한다, 발로 밟는다. 바다의 모래 위에 용이, 그 마귀가 바다의 모래 위에 발리고 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7머리와 10뿔을 가진 용의 모습은 신약 성경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로 증거가 되고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통해서 나타나며
일곱 머리는 땅의 왕족들이요 음녀의 간부들이다. 여기 간부라는 말은 간음하는 남편이다 이 말이죠. 옛뱀 큰 용의 화신인 바다짐승의 열불과 땅의 짐승 즉 들짐승들의 일곱 머리는 세상과 세상 교계의 주관자들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일곱 머리 열불은 세상의 그 군사, 무역, 이제 군사대국, 경제대국이죠. 일곱 머리는 서방 7개국이다 해가지고 군사대국이죠. 이제 열불 하면은 경제대국들이란 말이야. 무역을 이제 많이 잘해서 돈벌이를 잘하는 나라죠. 이제 그 지중해변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한 도시국가는 무역에는 아주 도가 떴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10번째로 잘해 그거를. 네. 그래서 두로왕의 심판에 대해서 네가 무역해가지고 많은 재물을 모은 것 때문에 교만해졌다. 이제 그거 심판받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는 뭐 아직은 뭐 좀 그렇지만은 앞으로 혹시 어떤 짐승 같은 인간이 우리나라 권력자가 되어져 가지고 백성들 막 찍어 누르고 막 밟아버리고 그런 어떤 놈이 청와대에 딱 들어가서 별짓 다 할 수도 있겠다 해서 나 속으로 야 이거 징조가 좋지 않네 내 속으로 이랬어. 뭐 경제대국의 10위권에 들어갔다고 할 때 나는 그게 마음에 근심이 왔어.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그렇죠. 국민을 하늘로 여기고 인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이런 사람이 치리를 하는 나라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평안한 나라인 것이지, 국민을 그냥 막 발로 짓밟아버리고 그냥 찍어 눌러버리고 이런 그 포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야 웃지요. 그런 놈이 왕자라에 딱 앉아버렸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니까 뭐 우리가 어쩌겠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뿐이지. 나 이런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옛뱀 큰 용의 화신인 바다짐승의 열불과 땅의 짐승 즉 들짐승들의 일곱 머리는 세상과 세상 교계의 주관자들로 나타나는데, 세상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세력의 신이라고 이제 다니엘서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첫째는 군사력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돈이 그게 힘인 것이거든. 경제. 이 두 가지가 이게 세력의 신이거든. 그런데 포악한 짐승놈들은 세력의 신을 섬기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힘으로 보더니 연락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철권 정치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전아무개라는 그 사람이 여태 살고 있는데, 그 사람 그런 사고를 얼마든지 가진 자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크고 붉은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라고 표현한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말씀을 가진 자들이 세상의 영역에 점령당하여 타락함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자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자기 몸만 기르면서 신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한다는 뜻이니, 그들이 큰 음력의 일곱 머리 일곱 산들이요 즉 일곱 교회의 왕족들이다. 이게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속이 위함이라. 여기 모든 일을 행한 후에라는 것은 진리를 장기해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누룩 섞인 그 거짓말들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나중에 그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건 그 천년이 차면 아들의 나라가 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넣을 때까지 불갑을 왕으로 다시리니 맨 나중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사망은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 자아에서 나오는 생각. 그러면 악하고 포악한 어떤 생각만 할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볼 땐, 대다수의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의롭고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권세와 능력의 절대자라고 믿지 않고 세력의 신을 믿는 자단 말이야. 그 사람은. 우리나라는 불행하게 바가무게 전화무게가 세력의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영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 야, 그거 참 신기한 일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쁜 일만 하느냐? 그 사람들은 힘이 있으니까 국민들을 찍어 누르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목적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을, 특히 경제를 짐승의 마음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입으면 무조건이요. 그건. 그럼 그 사람이 인기가 좋은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환경에서 육의 일들, 땅의 일들을 마음껏 누리느냐, 이것이 관심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느냐, 어떻게 말씀이 진리를 밝혀가지고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이런 얘기하면 그 머리 아픈 얘기, 골치 아픈 얘기 하지도 말라고 이래버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이 달라서 그러는 거 이게. 만유의 주님께서 만유를 회복하여 주장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국이 나타나기까지는 임시로 정치적인 권세자들과 재력을 가진 권세자들과 종교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인류를 맡기셨는데, 공중권세자들인 악령들의 대표자인 마귀는 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에서 그 권세를 한시적으로 지금 향하는 중이다. 그런데 그 용의 머리를 어느 나라의, 그러니까 주권자로 세우고 패하는 거,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그분이 저를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그걸 반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치리자가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 다만 이제 나는 이제 속으로, 아이고, 나 죽기 전에는 그런 일이 좀 없고, 좀 이렇게 좋은 세월로 이렇게 연장돼 가다가 이제 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꼭 희숙이야 같네. 또 내 생전에 모든 것이 잘 돌아가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됐지요 뭐. 다 자기 죽기까지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셔야죠, 주님. 주님은 십자가에서 세상 정사와 권세와 모든 주관하는 자들을 패하셨어요. 당신의 몸이 죽으면 이 세상이 심판받은 거예요. 육의 몸이 죽으면. 영으로 부활하면 이제는 영의 세계가 이제 회복된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반드시 그분의 발 아래 굴복되는 날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어 승리하셨으므로
성경대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날이 반드시 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영원하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악의 영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전사들인 미가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해를 입은 여자가 피로 변한 달을 밟고 12별의 면류관을 쓸 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뱀의 머리를 깬 이후로 만물이 그분의 발등상이 되기를 기다리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지만 우리들이 또 꼬리가 뱀꼬리를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머리 싸움은 예수님이 이겼는데 꼬리에서 나온 머리들이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증인들이고 대언의 영들인데 진리를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용의 군대가 미가엘의 군대가 용의 군대의 모든 거짓된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밝게 드러내고 것들을 싹 끝내버려야 되는 것이거든. 머리만 이긴 건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에요. 꼬리에서 나온 머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자, 용의 색깔이 붉다, 크고 붉은 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 것은 처음부터 무죄자를 살인함으로 종신토록 흙을 먹도록 정해진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피 색깔이 붉은색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육신에 있는 육의 생명이 피로 상징이 생명, 구약 성경에는 피는 생명과 일체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죽이는 자가 매 세대마다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거짓의 압이다. 또 큰 용이라고 한 것은 인류에게 들어온 죄와 저주의 근원은 오직 모든 불법과 부정으로 가득한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 악귀들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는 죄인, 교만과 거역, 모든 인류에게는 육체 속에 죄가 거하면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나타나는 증상은 교만과 거역인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에서 벗어나고 빗나간 것과 육신의 고통과 죽음 너머에서 영의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저주의 근원은 오직 한 큰 붉은 용에게서 비롯되며 죄와 저주에서 인류를 구원하여 순종과 영생의 축복을 인류에게 유전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용이 면류관을 쓴 7머리를 가졌다는 것은 온 땅의 모든 세속 교회들의 우두머리들 곧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모든 사람을 이끌어 용에게 즉 세상과 세상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에게 속하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암암리에 간교하고도 비밀스럽게 인류 가운데서 활동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극우주의 성향을 가진 자들이 대부분 큰 예배당의 목사들이잖아요. 그들은 그냥 아주 그냥 철두철미해.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몰라. 자기네들의 그 기득권을 세상과 결탁해가지고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 진리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인간에게 추앙을 받으며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여 소위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도적질하여 자신의 머리에 쓴 영광의
멸류관으로 삼습니다. 황충군대 그 마병대의 꼬리에서 나온 머리들도 다 관을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세상 영광, 썩어질 영광이 관을 쓰고 있는 거거든, 그들이. 그러나 진실한 주님의 종들이라면 온 인류에게 유전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멸류관을 쓰는데 가시멸류관을 쓰는 거예요. 썩어질 영광의 멸류관을 쓰는 자들과 가시멸류관을 쓰신 주님과 이게 완전히 대비되잖아요. 그 머리에 가시멸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종들이 진실한 주님의 종들이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인간들에게 추앙받고 존경받고 헌금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걸 추구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들이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열두를 가졌다는 뜻은 온 지구상에 나타난 열국의 우두머리들에게 맡겨진 큰 권세인 정사와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모든 권력자들을 통해서 사탄의 왕국인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활동을 암암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선진 10개국, 선진 7개국 이런 용어를 아까 내가 소개를 했는데 그런 말들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셔야 돼요. 세상의 물질 문명의 풍요와 세상 물질 세계의 발전, 그거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대적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절대 동역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이라는 건. 세상의 문화가 발전하면 그 영은 파리해지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풍요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영혼은 오히려 메마른 사람이 될 가능이 많은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 그러나 나는 그렇다 해서 가난하게 살아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살아도 사람이 웅졸하고 강력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극도로 대적하는 자들이 또 수없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에 속한 문제다. 영이 빛비침을 받는 문제죠. 세상 나라에서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것은 돈의 가치. 세상 나라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짐승들이 서로 다 대통령 하겠다고 수상 하겠다고 나오면 누구한테 표를 주느냐 하면은 경제 정책을 잘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인기를 얻게 돼 있어요. 다른 것은 그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등 다시고 배부르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월세 살고 있는데 전세 갈 수 있게 해주느냐. 전세 살던 사람이 내 문패에 붙이는 집 살 수 있게 해주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세상 신이라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것은 돈의 가치와 그 활용인데 정치나 종교에는 반드시 돈이 큰 힘이 되므로 많은 재물을 소유한 자들은 용의 하속인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우대를 받으며 속세에서는 용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되 죄악된 짓들과 극악한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는 돈과 함께 멸망하되 영영한 고민의 처소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파감계, 전함계가 정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경제를 부흥시킨 것만큼 분명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그걸 원하는 그 시대를 원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정신의 세계를 찍어 누르고 함부로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팽배해서 특검은 군대 풀고 특검은 경찰 풀고 해가지고 다 잡아다 세류탄 쏘거나 말 안 들으면 잡아다 유치장에 가둬놓고서 고문 기술자들 또 그때는 또 안에
어떻게 양성해가지고 가서 그냥 고춧가루 물 뭐 거기다 들어붓고 뭐 라면 물 들어붓고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그런 놈 잡아다 가서 재판할 때 보면 내가 어떻게 탁 크고 쳤더니 크고 죽었다고 이러고 앉았는 거지 뭐. 그런 사람은 진급도 잘 돼.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부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참 지금은 그냥 다만 평화의 시대가 조금 더 연장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고, 뭐 우리가 그걸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런 포악한 자가 세력의 신을 숭배하고 용이 준 권세를 오른손에 받아가지고 함부로 휘두르는 이런 짐승 인간이 권좌에 앉아서 휘두르다가 저 사상이 극과 극으로 다른 김정은이가 승질 나가지고서 에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것으로 끝내버리자 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 뜻이 그렇게 돼야지. 그런데 우리 지체들 죽은 다음에 그런 일이 모르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창세기 3장 때 뱀과 여자는 원수가 되었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서로 원수가 될 것을 예언하셨는데 전 인류의 역사상에 예언이 비밀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 신으로서 주의 왕국이 세상에 임하는 것을 막고 자신의 왕국인 이 세상 나라를 계속 연장하고자, 다니엘서의 예언이 됐죠. 때와 기한을 변개하고자 하는 자들이 다 누구냐? 세력의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다. 여호와를 무시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그 사람들은 뭐 진리에 대해서 증거한다면 진리가 뭔데? 잃어버리고 진리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 어떻게 설명해? 성경이 다무리하지 어찌 전두환이가 내가 이 진리 증거 하는 거 진리신 하나님대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좀 들어보자고 그럴 사람이요? 진리가 뭐요? 이러지. 자기는 자기 자신이 그 세력이 진리거든. 권세가, 세상 권세가. 진리의 말씀에 따라 세상의 구원자로 임하신 하나님이 종을 죽이려고 갖가지 술수를 다 자행합니다. 모세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애국왕 바로는 출생되는 히브리인들 중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고 여자만 살려두라고 명령하였는데 주 예수께서 세상에 탄생되었을 때도 에돔 족속인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인도한 큰 별을 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의 사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해를 입은 한 여자로 상징되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낳은 이기는 자들이 다 되셔야 돼.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늘들의 왕이 임하여 천국 복음으로 시작하여 영원한 복음으로 완성되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세상 나라가 하늘들의 나라인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면 바다와 땅의 짐승들이 세상신 마귀에게 받은 왕권과 왕국은 끝난다. 이것은 용이 자기의 그 사자에게 용이 권세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게 짐승들이 오른손에 지팡이 한 자루씩 했는데 그 지팡이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쫄뚝거릴 때 좀 의지하라는 것이지 막 휘둘러서 사람 두들겨 패 죽이라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그런 것을 좋아해 또 두들겨 패 주기를 원해. 나 그 신기한 사람들이요.
나는 이거 뭐 진짜인지 난 뭐 잘 모르겠는데 어떤 글을 내가 잠깐 읽었는데 그 오래된 일인데 날마다 남편한테 요구도 먹고 주먹질 당하고 사는 사람은 어느 날 하루 남편이 아무도 않고 그냥 놔두면은 근질거려서 못 산다네. 그래가지고 가서 뭔가 이렇게 남편 성질 돋궈가지고 한 대 얻어 맞이야 잠이 온대 또. 나 신기한 일이요. 이게 사람이란 그렇게 적응이 그렇게 된다는 건 참 뭐 신기한 일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나타나면 반드시 그들을 죽이고 거짓과 술수로 위장된 사단의 왕국을 계속 이어가려고 때와 기한을 연장시키려고 발악을 한다 이거야 지금. 그런데 주님은 때와 기한을 딱 정해두시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일을 질서정연히 행하신다는 거죠.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해서 머리가 깨져 거의 죽게 되었던 마귀가 다시 살아나서 여전히 세상만이 아니라 세상 교계까지도 주장하되 이세벨의 교훈을 실행하는 타락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꾀어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 게 음녀 이세벨이 한 일이다라고 계시록에 2장 20절에 이미 나왔죠. 그런데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더 독종이죠. 말하자면 자기 손자들 다 죽이니까 뭐 그 정권 잡겠다고 참. 하여튼 가라지 무리나 불신자들은 물론 마귀의 수하에 속했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으나 하나님의 종들의 3분의 1이나 타락시킴으로 타락한 종들을 통해서 어제 화요일 수요일 열왕기편 성경 읽었는데 요한수라는 사람이 잘했어요. 자기 어머 죽고 나니까는 딱 타락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자다. 이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그 영혼을 소생시킬 수가 없다. 회복시킬 수가 없다 그랬어. 11서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보더라도 그 극좌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면 김문수 뭐 이런 사람들이 극좌파였잖아요. 학생운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돌변해가지고 극주의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그런 것처럼 믿음 세계 안에서도 극좌를 주장하던 사람들은 극으로 확 돌아서 버릴 수가 있다. 이게 백지 한 장 차이거든. 극좌와 극무는. 이 원예가 내가 가끔 설명하지만 시작점과 만나는 점은 그게 결국은 만나거든. 극좌로 시작했는데 극으로 맞출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참 인간의 정신세계는 누가 지배하느냐, 어떤 영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을 돌변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엉뚱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요아스가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고 그러잖아요. 딱 돌변해 버리잖아요. 이게 정말 요아스와 히스기야의 대를 이어서 그 므낫세가 태어났더니 므낫세의 손주 때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그 뜻을 지키시려고 어떻게든지 그 유다 나라의 왕통을 이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더 이상은 못 참겠으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거기서 그냥 쓸어버리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자들이. 우린 그렇게 어리석었고 미련한 무지한 자들이 되면 안 되겠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진리 지식을 구비하여 용분별을 옳게 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영적 생명이 장성하게 자라서 온전케 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를 깨달아야겠습니다.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표현을 보고, 아니 창공에 떠있는 물질적인 별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다면 별 하나가 지구보다 수십만 배, 수억 배로 큰 나는데 별 하나하나가 그걸 3분의 1씩이나 되는 별 어디다 땅에다 갖다 떨어뜨려. 그거 말이 돼 그게. 그런데 이런 표현은 이방 사람들이나 혹은 거듭나지 못한 가라지들을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다,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인데도 얼마든지 마귀의 거짓에 미혹당해가지고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 셈주업의 신앙을 지도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네피림을 생산했던 역사를 상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말인데, 그들이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냐 말이에요. 세상 끝 추수 때에 용의 꼬리에 의하여 땅에 떨어진 별들은 우리는 쉽게 알듯이 가립니다 하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의 제자였잖아요.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헌금 관리까지 해가면서 얼마나 충성하는 것처럼 보였겠어요. 그랬는데 그가 어느 날 딱 바꿔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다 되었다, 나는 다 이뤘다, 절대 자긍하시면 안 됩니다. 나부터도 내가 어떤 신이 임하면 엉뚱한 생각에 잡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도 남는 것이거든. 어떻게 믿어, 인간이라는 걸. 신실하던 신앙을 가졌던 자라도 세상 끝에는 믿음을 잃고 육신의 일에 휘말리거나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매몰되거나 사악한 속세의 풍조와 흐름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의 시험들을 삶 가운데서 당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이 많은 재물과 관계가 있어요. 돈이 생기면 생각이 많아지고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자 하는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거든. 그럼 하나님 말씀은 점점 읽어도 계시가 안 와. 그러고는 세상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놀려가지고 키워가지고 뭘 해서 이제 자꾸 이쪽에는 밝아져 버려. 그러면 이제 땅이나 보러 다니고 집이나 보러 다녀야지 구하겠어. 난 어떤 분들이 그렇게 변질됐다 소리 나 이미 나 들었어. 그건 자기가 거기서 살라고 땅 보고 집 보러 다니는 거야. 다 땅 있고 집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그것을 무슨 투기 목적으로 이런 걸 하러 다닌다. 이것은 벌써 그 영이 세상의 영이 완전히 지금 짓밟히고 있다는 뜻이거든. 마귀가 밟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 영혼을. 이런 말을 잘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라요. 우리는 땅에 무슨 투기를 하고 땅에다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도 재물도 건강도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재난과 위험 속에서도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지켜 주실 거 아니에요. 이걸 믿어야죠. 실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대부분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간교한 자들에게 미혹당하여 사람의 미혹이라는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주님이 준 거잖아요. 진리 말씀은 소홀히 여기는 통조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되고, 그럴듯한 이론들,
조직 신학 교리들이죠. 여기 휘말려 결국은 사람에게 미혹당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 나타난다 이거예요. 표적으로 나타나죠. 실로 이게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대부분 그들은 말씀을 찾아 헤매던 자들이고 인간의 선함이나 옳은 것을 추구하던 자들이지만 자신 안에 있는 죄와 허물에 대하여는 절망하지 않았고 자신의 육체 속에 거하는 죄의 능력과 권세를 크게 깨닫지 못하여 쉽게 남에게 손가락질을 잘하던 자들이다. 이들이 타락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뭔 일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타락하지가 않죠. 주님 이거를 붙들어 줄 수밖에 없으니까. 용의 꼴이 즉 미혹하는 영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진실한 신앙을 잃고 하늘에서 추락한 자들은 진리의 지식이 부족하여 그 영적 생명은 어린아이이면서 나름대로 아는 성경 지식 때문에 자신은 다 되었다는 교만한 영으로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않고 간사한 사람의 귀수를 따르기 때문에 배도자로 추락하는 것이다. 사람이 순수한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나의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닌 거고 은혜가 필요해요. 다시 강조하지만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요 무뎌진 영은 멸망의 앞잡이가 될 수 있으니 이 말을 교몰히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마지막 때에는 세 사람의 성도 중에 한 사람은 3분의 1이니까 배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다. 미혹의 역사만큼 강력하게 나타날 거다. 그들 나름대로는 이제야 구원을 받았다고 안심하며 자신감에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앞에 일어나고 기록된 진리의 글을 세상 지식에 따라 이론과 교리로만 추구하거나 인간적인 선행이나 의를 추구하고 믿음의 의나 진리를 따라 행하는 선행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사람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반드시 마귀의 꼴이 즉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 미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끝에 가장 주의할 것은 미혹의 사람들을 조심하는 것인데 미혹의 사람들은 어둠의 천사로 나타나지 않고 반드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기록된 진리의 글을 그린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가르치지 않고 자기를 따르도록 가르치는 자들은 그가 아무리 자신은 정통 보수신앙을 지킨다고 주장해도 영이 무뎌지면 마음은 어둠에 잡히므로 세상에서 뭐 돈을 어떻게 그래가지고 예배당 큰 예배당들 무슨 정보를 어떻게 해서 빼내가지고 어디에 고속도로가 난다 어디에 신도시가 세워진다면 이미 그들 귀에 다 그게 들려가지고 그냥 가서 헐값 빌 때 땅을 그냥 수천 평 수만 평 사서 거기 큰 예배당실 종교 부지하고 간판 써놓은 거 많이 보잖아요. 다니면서 보면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정보를 다 아는지 뭐 나도 좀 일러줘 좀 누가 그냥 일러줘도 난 뭐 돈이 있어야 가서 땅을 사고 원도 없어. 아우 그러니 우리 저 애들 어릴 때 나보고 아빠같이 답답하고 너무 답답하대. 그런데 그렇게 답답하게 살게 하신 것이 세상에 대해서 깜깜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대해서 눈이 열렸으면 나도 돈 잡으러 다니면서 막 마누라면 당신 행복하게 해줄 거라 해가면서 돈이 사람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닌데 주님이 은혜가 있어야 행복한 건데 이걸 깨닫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 온 세상이 인정하는 어떤 특정한 교파나 교단에 속한 지도자라도 또는 세속교계의 교파에서 나와서 독단적인 주장을 하며 그럴듯한 교리와 이론을 가르치는 은사를 발휘하되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기 위하여 성경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자. 이거는 창세기 49장에는 레위와 시므온에게 이런 저주의 예언을 이스라엘이 했죠. 그들이 다 해치는 자들이 됩니다.
사실은 자신들한테 많은 사람을 모은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이 볼 때는 주님께로 모으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로 모으는 자는 다 해치는 자들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끝에 가라지 무리의 주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보내신 악의 영들은 간교함으로 교만해진 영과 처리받지 못한 혼적 신자들은 악한 자들에게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신자들에게 거짓 것들이 믿어지게 하신 것 역시도 영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기밀스러운 우주 경영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내가 다 됐다라고 누구도 절대로 장담하면 안 된다.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느냐의 문제예요. 자, 창세기 마무리 말씀으로 그 레위와 시몬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49장 5절부터 나오죠. 자, 그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세겜성 사람들의 다 도둑낸 칼이잖아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말씀을 잘 사용할 활용하여 휘두를 줄을 아는데 그게 폭력의 도구로 쓰는 칼이다 이거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이 그들의 모의라는 건 뭐 어떻게 예수를 죽일 거냐 그런 거나 날마다 모여서 모의하는 거죠. 이제.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시몬과 레위와 같은 그런 영을 받은 자들의 그 집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선하고 옳은 집회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광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이 디나 사건 때문에 안 갚으면라고 이걸 한 거예요. 세겜성에 가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사람이 보면 시몬과 레위가 그거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이런 저주거리가 된다는 건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나눈다 그랬어요. 나눈다. 시몬과 레위는 나누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랬어요. 야, 주와 함께 모으는 자들이 있고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의 강력한 옳음과 선함과 이런 것들을 위선적으로 내보여가면서 이스라엘 총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 레위와 시몬이 한 짓이었다.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들이 한 행동을 볼 때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선하고 옳은 일이냐. 마치겠습니다.